각기에게 주어진 재능,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쓰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교회에서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사람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고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 그런데 주셔도 그걸 안 쓰면 거두시지요. 줘봤자 그것대로 쓸 것이 아닙니까? 아니,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고자 하는 그 쓰임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헌신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필요하다면 육신의 질병까지도 깨끗이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잠든 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로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살립니다. 네. 그거 저 이야기 아주 너무 좋은데요. 임팩트가 있어요. 한번 다시 하죠. 살려드릴게요. 살려줍니다. 그런들 말아요. 네. 할렐루야.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주의 말씀이 이렇게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성전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성전 인사이드입니까? 성전 아웃사이드입니까? 아웃사이드. 그렇죠. 성전 인사이드가 아니라 성전 아웃사이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사실이요, 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이 장애인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아니, 몸이 성체 안에서도 못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아니,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평생 거기서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다. 천만에. 아니,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어쩌란 말이야. 그게 법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 거기다 놓은 사람들도 그런 건 상관이 없었다면 성전 안에서 데려다 놨지. 그게 법이니까 성전 밖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성전 밖에서 계속 있다. 그럼 하나님도 저거 버린 거야.
하나님도 포기한 인생이야? 아니 그러면 억울해서 어떡해? 내가 원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장애인이 된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아니 그런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아니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성전 밖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성전 안으로 이제는 들어오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금 우리 성전 바깥에 교회 밖에서 운명적으로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간에 잘못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들인가? 아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맡겨주셨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데려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을 고치고 살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요한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뒤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건 교회 안 생활만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이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막 밖에 나가서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로 교회 밖에 나가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우리끼리만이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면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에만 있지 말고 안에서 성령 받았으면 밖으로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우리는 은혜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 잘 받은 걸 가지고 안에서 끝나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밖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로덴교회는요,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의 모든 삶에서 놀라운 권능으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승리하고 밖에서도 승리하자. 안에서 은혜 받고 은혜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장애인이 일어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나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 보지 마, 나 보면 안 돼, 그렇게 아주 완강하게 never ever not me, don't look at me 외치고, 오직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누굴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우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은요, 자꾸 어떤 그런 좋은 점도 물론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들도 자꾸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이야기들 하면서 굉장히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된다. 다른 띵서. 조금 지나가요. 시작할 때는 이런 것 저런 게 안 보였는데 조금 지나보면 너무 가까이 보면은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불평 나오고 못 살겠다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서로 얼굴 보는 거 이거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은 자꾸 볼 존재가 아니라요, 기도해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요즘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트럼프를 보지 말고 트럼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어느 성도님이요, 주일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먼저 일찍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그날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요, 곤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는 내가 분명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나 큰 은혜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아니 내가 왜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을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는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오늘 은혜를 못 받은 걸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도님, 지난주에는 누굴 만나러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죠. 그러셨죠. 근데 오늘은 누굴 만나러 오셨나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신 목사님을 만나러 왔지요. 그거예요. 하나님 보면 은혜가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자꾸 목회자만 보면 은혜보다는 시험이 더 올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참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요, 폭탄 선언을 해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여기서 무슨 큰일이 났는 줄 알고 제가 찾아갔어요. 왜 그러세요? 뭐가 문제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요, 목사님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딴 데만 보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 여기가 땡기면 이쪽 볼 수도 있고, 저기가 땡기면 저쪽 볼 수도 있고, 앞을 볼 수도 있고, 뒤를 볼 수도 있지. 어떻게 그 사람만 보면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눈을 짝짝이를 뜨고 이상하게 뜨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싶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아멘. 시험 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다짐하세요. 아유,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지 말고, 아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답일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병든 자가 낫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아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혹여 여러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으면 오늘 오른손을 들고 그 아픈 부분에 손을 한번 대세요.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에 손을 대세요. 다리가 아프신 분은 다리가 한번 대세요. 배가 아프시면 배가 손을 대세요. 오른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한번 믿음으로 지금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눈이 아프신 분은 눈을 대도 됩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죽였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피 묻은 십자가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치료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로뎀교회에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오늘 사실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얘기는요, 그 자리에 여자 아이들 숫자는 뺀 거예요. 근데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면은요, 수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냐면, 그 수만 명 중에 믿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자리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참 이상하지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정말 생생한 기적의 사건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네, 닥터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꿰뚫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저들은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믿는다 안 믿는다를 얘기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게 좋으냐 싫으냐 이걸 가지고 싫어하고 그래서 믿지 않았다. 바로 이거예요. 사실인데도 쉽게 풀이하면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사실인데 눈앞에 뻔히 보여지는 현실인데 진짜인데 그런데 내가 싫어. 그래서 안 믿어. 이거예요. 말이 안 됩니까? 천만에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이야, 리얼이야, 진짜야. 근데 그 진짜가 뭐 어떻다고? 이제 내가 싫은 걸 뭐 어떠라고? 난 싫어. 사실이어도 난 I don't care. 난 그냥 싫어. 이럴 수 있다고요. 이 사람들도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싫어서 믿지 못하겠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옛날과 달라서 요즘처럼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성도들 다들 그래도 많이 배우고 의식이 깨어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데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긍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는데도 못 믿겠다? 그건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지. 왜? 싫으니까. 난 믿기가 싫어. 싫다는데 왜? 그런 식이야. 아니 왜 싫을까? 왠지 그걸 믿으면 내가 꿀리는 것 같아. 뭔가 굴복당하는 느낌이 들어. 뭔가 내가 지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해. 그래도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말이야. 그리고 이 기적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은 못 믿겠다,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꽤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믿어야 돼? 아니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어야 돼?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 아니 난 싫어.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걸 믿게 되는 자신들에게 어떤 손해나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믿은 사람들은 다 바보랍니까? 무엇에 홀려서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믿은 거예요.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저들이 믿는 것을 같이 믿는 것이 싫습니다.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붙잡은 것을 놓아야 하는 두려움이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뭘 얼마나 노력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도 사실은 저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왜? 이미 싫은 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진실을 믿는 겁니다. 꾸민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믿는 겁니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좋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더 많은 애를 쓰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과는 달리 살아야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싫어도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여러분 굳건히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진짜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잘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일종의 이거는 종교 재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는 그 지역의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진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속이는 그러한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짜들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심리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십시오.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존재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아멘. 자,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알라. 너희들 다 알아야 돼. 너희들이 알아야 돼. 왜? 니들이 죽였으니까. 어떻게? 생각 안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우리가 다 아는 일이잖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이것저것 막 붙이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순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서게 되는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외칩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지요. 11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의 머리를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오직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천당. 예수 전당.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이름 주시는 바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별별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답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정상적인 몸이나 그렇지 못하나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나 아무 힘도 없으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오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오직 그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증거를 하게 되니까 이 종교재판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야, 그래, 다 좋아. 뭐 이로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예수만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 이름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약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왜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예수만 빼고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만 빼고 다른 걸 자랑하니까, 예수만 빼고 다른 걸 내세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져. 성도들의 신앙에도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어. 오히려 자꾸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덕이 안 된다는 이상한 마귀 소리들을 하더라고.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냥 강조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왜요? 아유, 듣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해해요. 거북하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마귀 소리야. 이게 무슨 사탄의 소리냐고. 교회에서, 목회자에게서, 강단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근데 그게 굉장히 고상한 기독교회, 그리고 굉장히 그럴듯한 수준 높은 성숙한 무슨 교회의 그따위 믿음, 그건 정말 속되게 말하면 뭐나 줘버려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못을 박으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야. 첫째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 이름 말할 거야.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난 봤거든.
난 들었거든. 어떻게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말하지 말라는 거냐고. 난 봤는데, 난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못하냐고. 난 봤기 때문에 본 걸 말할 수밖에 없고, 난 들었기 때문에 들은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베드로가 보았고 베드로가 들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본 예수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들은 예수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누가 입을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해도 뿌리치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신앙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유혹을 한다고 해도, 어떤 것으로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경고를 준다 해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입을 막아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진짜 교회, 진짜